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날보다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념이 더욱더 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소식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제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뜻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성탄 주간에 어떠한 회복이 있을 거냐면 특별히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잃어버린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영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렇게 뜻을 이렇게 받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항상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는 건데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과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나오는 것이 예배인데 항상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세요. 받기보다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예배에 나온 우리에게 먼저 선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평강,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크리스마스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12월달을 무척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 중에서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고 최고의 날입니다. 아니 목사님 부활절도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도 있지 않습니까? 왜 꼭 성탄절입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성탄절이 제일 좋아요. 뭐 시비 걸지 마세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성탄절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아멘. 부활절은 물론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고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는 거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가기에는 그 십자가라는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 그 주님의 고통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회개와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함께 공존하는 그런 때가 이제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성탄절은 조금 달라요. 성탄절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서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이 성탄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해마다 때마다 어떤 절기가 올 때 이 절기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항상 일사천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 감사 기쁨 충만해서 쭉 나가면 좋은데 이상하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잘 나가다가도 힘이 빠지고요. 또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식상해지고요. 지루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성령 충만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때마다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완전하지 못해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정말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항상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항상 소망을 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절기에도, 이 성탄절기 연말에 이 한 해 중에요, 저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기라고 생각해요. 한 해의 마지막 주간. 이 주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가? 이 주간을 내가 무엇을 하면 보내는가? 이 주간을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이것이 한 해를 바꿉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경험한 그러한 은혜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배 한 번을 성공하면 내 인생이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예배 한 번을 성공하면 아무리 실패했고 아무리 좌절했던 것으로부터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예배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기에 송구 영신까지 쭉 하나님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최상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크리스마스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인사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메리란 말은 기쁘다는 뜻입니다. 메리란 말이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 기쁘다, 즐겁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자라는 뜻이 메리인데, 크리스마스는 그게 두 단어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크리스랑 마스랑. 원래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마스는 원래 천주교식의 예배, 미사를 이 마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천주교에서 아직 미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아멘. 어떻게?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우리가 인사하는 게요, 그냥 뭐 서로 크리스마스에 인사하고 서로 만나서 그래 우리 좋지, 그동안 잘 지냈지 하면서 만나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우리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자. 우리 함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가장 기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의 영으로 충만해지고요, 아까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심령에 예배가 회복되고 순수함이 회복되는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뭐니 해도 크리스마스의 은혜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왜 예수님의 겸손인가?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강의하고 들어서 알겠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그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창세 전부터,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바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와 함께 사랑과 위로와 회복과 은혜와 고침과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데 평범하지도 못할 정도로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소나 말이 있는 외양간에, 그것도 말구 위에 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의 다 따뜻한 방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태어났죠. 근데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천국 보좌에서 하늘의 영광과 천군 천사들의 모든 경배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던 그분께서 천국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데 너무나 작게,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왕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시골 한 구석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도 험한 인생을 사셨어요. 시작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예수님은 헤롯 왕으로부터 현상 수배범이 되고 말았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 나섰다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니까 이 헤롯 왕이 그럼 그 아이는 죽여야 된다. 그 아이는 살려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 죽이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현상 수배범이었어요. 죄인이 아닌 그분이 죽어야 하는, 잡혀야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거죠. 자, 이렇게 시작부터 험한 인생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한 가지, 그분은 항상 평안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전체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삶은 천국의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평안하실 수 있었을까요? 날 때부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 그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사역하시면서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돌을 들고 예수를 쫓아다니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함에서 옥에 가둘까? 어떻게 하면 그를 죽여버릴까? 그런 성경 구절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항상 평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요, 분명히 있어요. 그 비결이 겸손이셨어요. 겸손. 여러분, 겸손하면 평안합니다. 네. 우리는 평안을 어떻게 외부로부터 이렇게 받아오는 어떤 특별한 은사, 어떤 특별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런 평안을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을 때는요, 실은 이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평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는가? 그것은 내가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분의 전 인생에 최고의 겸손의 왕이셨어요. 그분의 겸손은 완벽한 절대적인 겸손이셨어요. 그래서 그 겸손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항상 평안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겸손하면요, 여러분 일단 불평과 원망과 판단을 안 하게 됩니다. 네. 겸손하면요, 무슨 원망을 안 해요. 그리고 남의 탓을 안 하고요, 겸손하면요, 특별히 남을 판단을 안 하게 되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노라. 예수님은 끝까지, 그분은 모든 상황을 정말 우리 가슴속을 다 뚫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의 진실을 정확히 다 하십니다. 제가 왜 저랬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저런 죄를 지었는지, 뭐 때문에 예수님은 그 원인, 동기 정확히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왜? 왜 판단하지 않으실까? 그 이유도 겸손이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신 심판주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은 예수님이요,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무릎 꿇으신 거예요. 나는 너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예수님 나실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평생토록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또 영적 싸움도 이깁니다. 아멘. 영적 싸움에 가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 영적 싸움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지치고 힘들고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마귀의 공격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본성, 특히 교만한 고러한 것들을 마귀는 공격합니다. 마귀는 겸손한 자를 흔들 수 없어요. 겸손한 자를 손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모든 인성들을 공격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가지시고 이번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겸손의 마음을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마음을 저는 막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딱 한마디로 결정내렸어요. 뭐냐면 빌립보서 2장 3절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책이라서 저는 빌립보서를 자주 읽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 책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 계속 말하는 게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날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걸 산다 하는 그 고백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일단 영적으로 승리한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자예요. 그러면 그 비결이 어디에 있나? 뭐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데도 뭐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나?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비결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한 가지가 겸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웠어요. 그걸 땄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겸손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자기가 한 말이 뭐냐면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하고 저는 고백하고 인정해 드립니다. 네.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네. 때로는 저도 상처받죠. 때로는 저도 힘든 경우, 어려운 경우 많이 만나고 막 그냥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정도까지 힘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버리고요. 그 기분을 버리고요. 그 부정적인 나쁜 생각을 빨리 버리고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아멘. 저는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금세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지 않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천국을 계속 느끼고요. 승리합니다. 항상 승리합니다. 어떤 상황도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파워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우리가 지니까 어떠한 영적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비결이 겸손이에요. 겸손. 이번 성탄에 우리 주님의 겸손으로 다 같이 여러분 신앙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손 꽉 잡고 이래서 당신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나보다 나은 분이에요. 진짜입니다. 진짜로. 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으로 충만해집시다 하고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충만해집시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겸손하면 또 한 가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숨겨진 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숨겨진 진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 게 보통 때는 잘 모르고 안 보입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의 눈에는 보여요. 겸손한 사람의 눈에는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특별한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았던 그런 종들을 보는 한 가지 공통점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겸손한 종들을 눈을 열어서 세상의 눈으로 못 보는 것,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 진정한 진실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혜가 생기죠.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답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겸손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지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리고 겸손의 옷을 입고 겸손의 은혜, 겸손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네 인생을 성공시키는 또 하나의 최고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스스로 속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풀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기가 스스로 속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잘 안 됩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심지어 열심히 뭔가를 해도 일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마귀의 손에 끌려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실을 못 보니까 교만의 눈이 어두워서 모든 것이 거짓된 것들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사역도, 심지어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겸손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자세로 드리는 기도, 그건 본질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기도의 영향은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 겸손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에요. 우리 이번 성탄에 정말 이 겸손의 은혜가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화해하는 성탄의 마음이 되어요. 화해하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자, 화해란 말이 뭡니까? 화해는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화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떠한 암흑 시대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그 암흑 시대가 400년간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담이 있었어요. 교류가 끊어졌었어요. 완전히 단절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해를 하신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요, 어떤 형식이 아니고요. 예배는 어떠한 그냥 절차, 과정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 야곱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막 돌단을 쌓고 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를 복주며, 야곱아, 내가 너를 복주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또 최고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에 잘할까? 일천번제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준다. 다 준다. 최고를 만들어줍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최고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화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원래는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아담한테 이 온 세상을 다스려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담은 온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손에 쥐고 인생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걸 놓쳤잖아요. 그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오셨어도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으니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시간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보는 이 육신의 시간으로는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완성된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요, 이미 너에게 줬다. 아멘. 그 땅을 밟기도 전에 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시간에 제한된 것은 우리 사정이죠. 우리가 보는 한계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완성됐다고 하나님은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탄 때부터요, 우리 구원은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된 것, 이것이 성탄이에요. 예,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화해를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도 이웃을 용서하라. 너희도 이웃과 화해하라.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화해를 실천해야 돼요. 네, 화해를 실천해야 돼요. 근데 생각 외로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계의 갈등 때문에, 심지어는 성도들도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혹시 1년 내내 힘들었더라도 이 성탄에는 화해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기쁘게 따라드리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말 안 보고 싶고 생각하기도 싶은 그런 사람이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깊이 헤아려 본다면 나한테 그렇게 한 사람 꼭 용서 못하고 화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갈등, 어떠한 상처나 큰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화해의 문을 여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 독일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에 실렸던 실화예요. 프리츠 핑켄이라는 독일인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크리스마스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1944년 12월 Battle of Bulge, 그러니까 벌지의 전투라는 전쟁이 있을 당시에 벨기에 국경 부근의 독일 피에트켄 숲속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헨에서 살다가 전쟁을 피하여 어머니와 함께 12살 먹은 프리츠 빈켄은 이곳 한적한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지만 여전히 총소리와 대포의 폭격기 소리가 끊임없이 나고 있었다. 그때 느닷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빈켄의 어머니는 촛불을 끄고 문을 열었다. 그때 철모를 쓴 병사들이 그 앞에 서 있었고 그 중에는 부상을 당한 병사도 있었다. 어머니와 빈켄은 거의 동시에 그들이 적군인 미군임을 알았다. 어머니께서는 잠시 동안 가만히 서 계셨다. 무장한 그들은 우리의 허락 없이는 강제적으로 집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으나 허락 없이라도 강제적으로 집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으나 그냥 문 앞에 서서 잠시 쉬어 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중 한 사람과 프랑스어로 말문을 열었다. 부대에서 나고한 그들은 독일군을 피해서 사흘이나 숲속을 헤맸다는 것이었고 동료는 부상까지 입었다는 것이다. 약간의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철모와 그들의 옷을 벗고 나니 그들은 겨우 소년 티를 벗은 앳된 모습이었다. 비록 적군이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아들 같은 소년들로만 보였다. 그들은 부상자를 들어다가 빈켄의 침대에 누웠다. 부상자를 살펴보러 가면서 어머니가 빈켄에게 말했다. 저 두 사람의 발가락이 온 것 같구나. 자켓과 구두를 벗겨줘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눈을 한 동이만 허다오.
빈케는 어머니 말씀대로 눈을 퍼서 그들의 퍼렇게 어은 발을 눈으로 비벼가며 녹여주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수탉 한 마리와 감자를 가져와서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얼마가 흐른 뒤 고소한 통닭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다. 그런데 또다시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또 다른 미군들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빈케는 문을 열었다. 그러나 밖에는 4명의 독일군이 서 있었다. 순간 빈켄의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되고 말았다. 적군을 숨겨준다는 것은 최고의 반역이고, 만약에 지금 독일군들이 들어오면 그 밀군들과 함께 그 집에서 총불이 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때 어머니가 프로이 바이나텐 하고 인사를 하며 그 병사들을 맞이했다. 그때 그 병사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쉬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머니는 물론입니다. 따뜻한 음식도 있으니 어서 들어오세요. 막 구워지고 있는 통닭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찼다. 그 병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어머니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 붙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 집에 이미 다른 손님이 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당신의 친구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 찰나 독일군들은 총에 방아쇠 손가락을 걸었고, 방 안에 숨어서 문을 살피던 미군들도 총을 들었다. 갑자기 온 집에 숨막힐 듯한 긴장이 물들었다. 그때 어머니가 다시 한번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집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내 아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부상당해 널고한 미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배고프고 지친 몸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을 하지 맙시다.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계속됐고, 아마도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참으로 긴 침묵의 시간을 느꼈다. 그러나 잠시 침묵을 깨뜨린 것은 총소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명랑한 목소리였다. 어떠해요? 우리 빨리 맛있는 저녁을 줍시다. 총은 저쪽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그러자 그 젊은 독일군과 미군들은 동시에 말 잘 듣는 어린아이처럼 고분고분 총을 장작더미에 올려놓았다. 갑자기 손님이 늘어난 관계로 저녁을 더 준비하기 위해 어머니는 빈켄에게 감자를 더 가져오라고 시켰다. 창고에 식량을 찾는 동안 빈켄은 미군 부상병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근데 갑자기 독일군 하나가 부상당한 미군의 상처를 돌봐주고 있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위생병이세요? 그러자 독일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이델베르크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꽤 유창한 언어로 그 환자의 상처가 곪지 않았고 괜찮다고 미군을 안심시켜줬다. 우리는 다 함께 식탁에 앉았다. 자세히 보니 군인들은 아주 어리게 보였다. 켈른에서 온 하인츠와 빌리는 16살밖에 안 됐었다. 가장 나이 많은 하사도 고작 24살이었다. 식사 준비가 다 끝나고 모두가 식탁에 앉았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우리들과 함께 이 식탁에 와주십시오. 나는 대목을 할 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그러자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 전쟁터까지 와서 싸움에 지친 병사들도 다 눈물을 훔치기에 바빴다. 식사 후에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 베들레헴의 별을 보자고 말씀하셨다. 모두들 어머니를 따라서 밖에 나가
하늘을 쳐다보았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찾는 동안 그들에게 전쟁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성탄절 아침, 독일군과 미군들은 오두막집에서 악수를 나누고 서로 포옹하며 독일군 병사가 미군에게 그들의 부대로 돌아가는 길까지 상세히 가르쳐주고 서로 헤어졌다. 이날 밤 프리츠 빈센트의 집은 화해와 사랑의 크리스마스가 진정으로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은혜 앞에서는 어떤 무력도, 전쟁도, 총칼도 다 무릎을 꿇습니다. 화해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이 빈센트의 어머니처럼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도 정말 주님의 마음처럼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형용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겸손, 그런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겸손을 통해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100% 온전히 다 닮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품고 이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망가진 것, 깨어진 것,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기 원합니다. 화해와 용서와 이해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을 품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될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1분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고 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온 생애에 최고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통해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가득 품기를 원하오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품어주고 화해와 용서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이 찬양 합시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면서 축복하세요. 주님의 평안으로 축복해주세요.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성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늘의 영광 드러나